자, 5장 공부하겠습니다. 5장.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공부합니다. 제가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나 던져놨습니다. 근데 단순하면서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과 따먹는 것을, 인간이 선악과 따먹는 것을 왜 막지 않으셨을까? 미리 하셔서. 미리 하시면 안 따먹게 하죠. 이거 지금 현재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어디 신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 가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뭘 아시네 그냥. 이게 아주 참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무진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그 질문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다 아시면서 또 다 막을 수도 있으면서 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냥 가만히 놔두셨을까? 보통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로 방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거. 틀린 말이 아니죠. 그쵸? 예. 저는 똑같이 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은, 자, 그러면 내가 그 자유의지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를 더 던져요. 자, 참된 자유는 뭐다? 참된 자유는 생명. 그렇잖아요. 참된 자유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지금 생명이 끊어져 버려요. 아주 단순해요.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은 그거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다. 아주 간단해요. 뭐 그렇게 고민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뻔히 죽을 걸 줄 알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놔둬가지고 그걸 이렇게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알려주잖아요. 알려줘.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악하시고 그러시면은 선악과 놔둬가지고 놔둬버리고 아무 말 안 하시면 그건 악한 것이지.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말씀하잖아요. 따먹으면 죽는다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 한다. 아주 가장 좋은 대답은 그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됐지만은, 다시 말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았으면은 모든 만물을, 피조물을 다스릴 수가 없어. 왜 다스릴 수 없어요? 똑같은 존재가 어떻게 다스려요? 그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우월해야 다스리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은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서 나온 게 우리 세상에서 쓰는 말이 뭐예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라고 내가 알려줬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영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할 때 내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영적 존재.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은 육적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육적 존재를 다스리도록 했어.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면 육적 존재는 뭘로 다스려야 돼요? 영으로만 다스려지는 거예요. 영으로. 영이 아니고선 다스려질 수가 없어. 이게요. 절대로요. 그래서 그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다스린다. 이 말을 우리가 알면서, 중요한 것은 아까 선악과 이런 이야기를 왜 나오냐. 단순하게,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그 중요하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은 끝난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그거죠, 사실은요. 더 나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왜 막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이거지요. 왜? 4장에 이어서 좀 생각을 하라고 내가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응?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음이 와.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은 생명은 죽어야 온다는 사실. 이게 그죠? 생명은 죽어야 온다는 사실이 이게. 응? 이게 성경의 핵심이 핵심. 성경이 흐르는 중심 사상이 이게. 예. 그래서 예수가 중심 사상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그래서 중심 사상이라고요. 이게. 자, 한번 생각하라고 내가 오늘 띄운 거예요. 자, 5장의 중심 단어는 뭘까요? 5장의 중심 단어?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렇죠? 낳고 살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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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심 단어예요. 네?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자, 이거와 관련된 똑같은 단어를 찾아보세요. 뭘까요? 그렇죠. 계보예요, 계보. 계보. 그래서 중심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 계보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계보예요. 응? 그런데 이게 계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진장이 또 중요해요. 의미가. 뭘 보여주고자 하는가? 왜? 4장에서는 앞에서는 가인의 후손을 할 때에는 죽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낳고 낳았으니, 낳고 낳았으니, 낳고 낳았으니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낳고 살고 죽었더라가 나와. 계속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거예요. 그렇잖아, 쉽게 하겠어요. 그 왜 그럴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목은 뭘까요, 이제? 5장의 제목.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자, 이 계보가 어떤 계보예요? 그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떤 계보예요? 네? 자, 경건한 자손의 계보잖아요. 그러면 왜 경건한 자손의 계보를 보여주는가? 그건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이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경건한 자손으로 오셔. 이게 무진장이 중요해요. 성경은요,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경건한 자녀입니다. 경건한 자, 경건한 자손.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구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절대 구원 없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한 자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경건하지 않아. 그건 다 핫바지요. 그쵸? 그걸 알아야 돼요. 경건한 거예요, 경건해.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는 경건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경건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경건한 사람들 이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오방정을 다 떨어, 기독교인들이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경건한 사람들. 이게 딱 들려야 돼. 세상에서 교회 다닌 사람들 그렇게 말을 안 듣게 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경건한 사람들 이 말을 들어야 돼. 아멘이요. 예? 이게 성경이 전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쓰고 있는 뭐예요? 말라기서도요. 요 이야기하고 끝내요. 요 이야기. 이게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요. 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받는다. 이야기요. 경건한 자들은 마지막 때 반드시 회복된다. 그 이야기예요. 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다서도 그 이야기고 베드로서도 그 이야기고 다 그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 이게 야고보도 그 이야기고 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건 조금 있다. 자, 그러면 제목을 뭘로 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 했잖아요. 아이고, 경건한 자손. 걔 보니까 경건한 자손을 통한 뭐예요? 에? 하나님의 뭐 비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에? 하나님의 비밀 이래도 되고 경건한 자손을 통한 뭐예요? 구원의 약속 그 말이에요. 구원의 약속. 이제 이건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이게 더 나오면 이걸 쓰세요. 어떤 게 더 나아요? 경건한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더 낫겠어요? 경건한 자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라는 게 더 낫겠어요? 쉽기는 그게 쉽죠. 부자가 알아서 쓰세요. 어렵지만 좀 깊이는 더 있는. 알아서 쓰세요. 알아서. 그러니까 5장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보를 통한 구원의 약속, 계보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 경건한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 이게 5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계보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쭉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예 그냥 저기 하기 좋게 필기하지 말 거다 하라고 그냥 딱 써놨어요. 그냥. 자, 아담은 뜻이 사람, 흙, 붉다라는 말 아니에요? 자, 아담은 130살에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아요. 그쵸? 예. 130살에 그 아들을 130살에 어떤 아들을 낳은 걸 이야기를 해요?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했지만은 뭐 이 하나만 낳고 죽었다 이러면 안 돼요. 그잖아요? 아담은 뭐냐라면은 130세에 뭐냐라면 셋 나놓고 죽었다 그러면 안 돼요. 그쵸? 중요한 지금 현재 경건한 자손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 보통 우리 족보가 그러잖아요. 족보에 모든 이름 다 들어가요? 여러분 족보 보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족보 다 있잖아요. 집안에. 족보 보면 뭐요? 장손 이름을 짝짝짝 해서 나가잖아요. 그쵸? 왜 장손을 해요? 그게 유업을 잇는다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모든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자, 130살에 셋을 낳고 몇 년 살아요? 800년을 살아요. 그죠? 800년을 살아. 몇 명, 3년 털로 나면 200명 살아야 되는데요. 아니, 3년 털로 나면 또 노인 때 좀 빼야겠다. 한 150명은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934에 죽었어요. 930살에 죽었어요. 하여간 그건 알아서 계시나고요. 자, 셋은 대신이란 뜻이고, 자, 105살에 에노스를 낳고 807년 동안 살다가 912살에 죽고,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90살에 게난을 낳고 815년 동안 살다가 905년에 죽고, 905년, 그 다음에 게난은 광대한 소유라는 뜻인데 게난이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840년을 살다가 910살에 죽고, 마할랄레는 하나님의 찬양의 뜻인데 65세에 야렛을 낳고 830년 동안 살다가 895세에 죽고, 야렛은 계승이라는 뜻인데 162살에 에녹을 낳고 800년을 살다가 962살에 죽고, 에녹은 교수라는 뜻인데 에녹은 뭐냐라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가 좀 구분해 놨죠. 앞에서의 가인의 후손의 가인의 자손인 에녹도 있고, 지금 현재 뭡니까? 야렛의 아들인 지금 이제 이 셋의 후손인 에녹이 있잖아요. 근데 뜻을 조금 다르게 해놨어요. 왜 뜻을 다르게 했는가 좀 생각하세요. 그쵸?
자, 시작하는 자라는 뜻도 있고 교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시작하는 자라는 뜻보다는 교수라는 뜻에다 두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시작하는 자도 써도 괜찮아요. 그 의미도 있어요. 상당히 풀면은요. 자, 교수란 말을 왜 했느냐? 왜 했을까요?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사람 보면요, 이름대로 살아요. 거의 다요. 그렇죠? 이재문이도 이름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름대로예요. 이름대로. 자, 에녹 교수라는 이름인데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다가 365살에 안 죽었어요. 여기는 안 죽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무두셀라는 대확장,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인데 187살에 라멕을 낳고 782년 동안 살다가 969살에 죽고, 라멕은 능력 있는 이라는 뜻인데 182살에 노아를 낳고 595년 동안 살다가 777살에 죽고, 노아는 위로라는 뜻인데 500세에 이제 자식을 낳죠. 그렇죠? 셈과 함과 야베 낳고 그 다음에 450년 동안 살다가 950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참 오래 살았죠. 노아도요. 그렇죠? 노아도 여러분 950살까지 살아요. 자, 이걸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평균 900세가 다 넘어요. 어떻게 입이 쫙 안 벌어지네? 여러분, 평균 900년을 살았대요. 900세. 와, 해야 돼요. 응? 아니, 그때 시간하고 지금하고 다를까요? 똑같죠. 똑같은데, 여러분, 900년 살았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 오래 산 것 같아요? 어떻게 오래 안 산 것 같아요? 저는 오래 산 것 같아. 지겨워 죽겠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100년도 안 됐어. 그렇잖아요? 오래된 것 같지만 오래 안 됐어. 새까만 것 같지만 오늘 새까맣지도 않아. 그렇죠? 보세요. 와, 여러분 근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게요? 야,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만 생각했어. 와, 그때 900년 동안 살았어. 900세가 다 넘어. 거의 1000년을 살았어. 이러고 앉아있어. 저는요, 원매 얼마나 지겨웠을까? 나 이 생각을 했어요. 건 1000년을 얼마나 지겨웠을까? 나는 이제 60이 다 돼간 나이지만 허리도 아프 죽겠어, 그냥.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이 세상에 인생이 이렇게 재밌도 안 해. 우리 동생은 목회 교회 타이틀이 뭐냐라면 인생은 소풍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걔는 소풍인가 모르지만 나는 소풍 아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 1000년. 안 지겨워요? 쟤는 정말 얼마나 지겨웠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아담아 얼마나 지겨웠겠냐. 야, 무두셀라야 무두셀라만 960 아니요. 오래 살았어요. 다른 사람도요. 야렛도 962살. 야렛. 여러분요. 노아도 950살. 그렇죠? 엄청 오래 살았어요. 다들. 응? 얼마나 지겨웠을까? 여러분, 평균 900세가 넘는 수명이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자, 그대로 따라서 해봐요. 꼭 좋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따라서 해요. 꼭 좋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수고와 고통 속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수고와 고통과 죽임당함과 죽임과 이걸 우리는 이미 보고 있어요. 지금 4장서부터. 그렇잖아요. 네? 29절에 보면은요. 29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고 있어요.
왜 라멕이 자기 아들을 낳을 때 노아라고 했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제가 아까 땅 저주했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3장에서 4장에서 5장에서 계속 보여져요. 땅에 저주당한 거. 땅을 저주하심으로 뭐해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뭐해요? 수고롭게 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안이하리라고 말은 뭐예요? 안이가 없어. 이 세상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안이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왜? 땅의 저주를 받아서.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 처음에 지었던 에덴 동산 같은 그 모습, 새하늘과 새 땅을 왜 그려요? 그 땅은 저주받지 않는 땅이요. 그러니 이렇게 수고를 안 해도 그냥 먹어. 에? 그렇게 막 괴로움을 당하고 막 슬프고 이게 없어. 이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룰룰랄라래. 룰룰랄라.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할렐루야. 저 그거 약속 없으면은요. 뭘로 예수님 믿어요? 그것들 없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다. 아, 그치요. 당연히 그렇지요. 응? 자,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그러지만 이미 3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은 3장과 4장을 통해서 계속 보지만은 29절을 통해서 또다시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삶 자체가 뭐예요? 수고와 고통이라니까요. 참된 안식이 없어. 뭐할라야 안식일을 말을 해요. 뭐할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식일을 이렇게 주온다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그 카메라 앞으로 다니지 마세요. 이해가 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900년, 1000년 거의 사는 수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결코 뭐예요? 좋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죠? 얼마나 지겨웠을까 하네 이 생각한다니까요? 막연하게 오래 살았으니까 좋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보세요. 우리 지금도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우리나라 지금 살기 좋아요. 우리나라 살기 좋은데도 노인들 보고 가서 물어보세요. 나이 드셔가지고 80, 90 되시고 이상 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아이고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얼른 죽었으면 좋아요.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 60년대 할머니들 60년대만 고통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노인들요 80, 90 되신 분들한테 가서 여쭤보면요 얼른 죽었으면 좋겠대.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수고와 고통과 이런 눈물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900년, 1000년 이게 산 것이 좋은 줄 착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5장의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지겨웠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멘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는 장수의 복도 있는데. 그러니까 장수의 복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인연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장수의 복이 있으면 이렇게 안식이 있으면 좋지. 수고와 고통과 이런 게 없는 장수면 좋지. 만약에 오늘날 이렇게 수명이 있었다면 큰일 나요. 악할 대로 악하게. 자, 목사님 요즘 살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네, 살기가 좋아서 다들 맞아요. 옛날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살기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좀 알아요. 좀 행복하신 거예요. 살기가 좀 안 좋아져야지 저 소리가 쏙 들어가요. 아니요, 저는 절대 안 저 개인적으로 안 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행복해요. 자, 좀 우리 쉬었다가 좀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낳고 살고 죽었더라. 예? 이게 무엇을 어떤 교훈을 줄까요? 인생이란 예? 인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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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인생이란 그런 거.
인생이란 이거다. 여기 찍어. 인생. 낳고 살고 제가 한 말이 나와요? 무의미하고 네. 저기 영적으로 낳고 영적인 삶을 살고 저 영적인 죽음을 죽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생명이 있어서 유익하고 그리고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인생이라. 예? 이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이게 이렇게 돼 있을까? 이게 계속 강조잖아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그 인생 그 강야에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양육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주신 이제 거기에 목사님 죽었더라. 자 뭐냐면은 뭐 다른 거 없어요. 경건한 후손, 그렇죠? 경건한 자손, 경건한 후손, 경건한 자손을 위한 삶이라는 거, 경건한 후손의 삶, 그렇죠? 경건한 후손의 삶, 그걸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걸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손들을 낳고, 그렇죠? 또 맞이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어져 가는 거죠. 이게 후손들이 또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계속. 노인 양반들이 저기였네요. 네. 저이 말씀 자기가 인생 80인생 살아왔는데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식 해놓은 것밖에 없대요. 그렇죠. 그 자식 농사도 영적인 자식 농사를 잘 지어. 그렇죠.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잘 표현했어요. 자식 농사. 근데 그것도 무슨 자식? 영적 자식. 경건한 자손, 그렇죠. 영적 자식. 영적 자식. 영적 자식 농사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목사들이 저거 중요한 예. 영적 자식 농사를 친 건데, 아무튼 그런 의미로 이게 족보 이야기를 좀 쓴 거예요. 이게 쓰고. 자, 아주 이제 중요한 거, 에녹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봅시다. 에녹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은, 에녹에 대해서. 이 에녹에 대해서. 자, 두 가지만 우리가 딱 근거를 잡으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면 돼요. 굳이 막 그렇게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또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딱 했어요. 자, 옮겨졌다라고 하는 게 자꾸 강조돼요. 그렇죠? 옮겨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 옮겨졌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에녹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뭐냐라면요, 세상 말고,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았어. 다 죽는데 죽음을 보질 않았어. 죽음이 없이, 그러니까 세상 말고 또 다른 곳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세상 말고 또 다른 곳이 있다. 그걸 알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응? 다시 말해서 뭐냐라면은 그게 이제 그 다른 곳이, 또 다른 곳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 이게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게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런데 왜 다 인간은 죽는데 왜 죽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다 죽는데 죽지 않아. 응? 그러면은 보세요. 분명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또 다른 곳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말이죠.
에녹이 히브리서 11장 5절을 통해서. 그럼 이제 그것을 뭡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거예요. 옮겨지기 전에.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근데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장과 연결을 잘 시켜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건한 자손들이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은 어떻게 써도 돼요? 구원받은 자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이해가 되죠? 네. 단순히 경건한 자손만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 구원받은 구원받은 자손. 5장은 자, 경건한 자손, 구원받은 자의 자손, 영적 자손 이렇게 써도 아무 일이 없어, 탈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이게.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은 5절, 6절까지 연결을 해서 보자는 거예요. 11장 5절, 6절.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뭔가 그것이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걸 뭐라고 그러느냐? 6절을 보니까 믿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 그러니까 믿음이란 뜻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요.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이 정도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유다서로 가요, 유다서로. 유다서 1장 14절서부터 한번 봐요. 14절서부터 14절서부터 우선 16절까지 우리가 좀 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보십시오.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뭐예요? 애언하는 자예요. 그쵸? 애언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애언을 했는데 그 애언이 뭐냐면 무슨 애언이에요? 심판에 대한 애언이에요. 그쵸? 자, 에녹 심판에 대한 애언이라고요. 심판에 대한. 응? 다른 애언을 한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한 애안.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이 아담의 7대 손으로 있으면서 그 시대에 에녹은 쉽게 하게해서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유다서를 통해서 애언자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할 일을 다 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깨어있는 종들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심판이 온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잘 전해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애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건요. 그러니까 옛날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정말 끝날 때까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경고해야 돼, 경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선지자들도 그걸 했고, 사도들도 그걸 했고, 여러분요.
에녹도 그렇게 했고 다 했어요. 응? 그러면 세상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를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요, 경건하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경건하지 않는 자에서 일도 그렇고 또 하나 뭐예요? 말이에요, 말. 이 말을 그렇게 하는 자들 심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완악한 말을 하는 자는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말을 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좀 써놨어요, 쭉. 뭐죠? 원망. 늘 원망하는 사람들. 원망의 말. 그 다음, 불만을 토하는 것. 불만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 또요,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자랑일까요? 정욕 자랑을 해요, 정욕 자랑. 예? 이 세상에 잘된 거 막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정욕 자랑. 그 정욕을 자랑하는 것은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뭐예요? 사람들 앞에 아첨을 해. 아첨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아첨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무진장이 아첨을 잘해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도 보면요, 정말 아첨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심판받는 대상이에요. 이게요. 참, 이게요. 응? 조금 더 저 밑에 가면은 더 좀 나와요. 자세하게. 저기 1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그쵸? 육에 속한 자며, 또요? 성령이 없는 자. 이게 같은 의미에서 쓴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 다 쓰는 거예요. 예.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죠. 응? 그래서 결국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에녹은 예언자다. 뭘 예언했다?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우리가, 에녹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왜 이걸 쓰느냐. 에녹이 뭐 했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 하나님과 동행. 자, 보니까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 그쵸? 그러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 버려. 그쵸? 하늘로 올라가 버려. 꼭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 예수님. 예수님 이거 하러 오셨어요. 이거 하러 오셨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그쵸? 자, 우리가 유다서를 지금 읽어봤는데, 유다서의 20절, 21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조금 더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20절, 21절은 뭐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쵸? 구원의 삶이란 무엇일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삶이란 무엇일까? 그걸 보여주죠. 예. 앞에까지는 멸망의 삶이고. 그쵸? 자, 그러면 구원의 삶이란 뭘까요? 믿음 플러스 사랑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딱 보면 믿음하고 사랑. 예.
믿음의 기초가 돼서, 그쵸? 이게 기초예요, 기초. 기초가 믿음이 기초가 돼서, 예? 믿음 위에 그러잖아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러니까 믿음이 기초가 되는 거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그냥 기도하며 안 그러고요. 예?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삶, 영생의 삶. 그래서 기도도 이런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무슨 방언 이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꼭 방언 뭐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삶을 사는 기도. 그쵸? 요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믿음이 견고하게 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 믿음이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거기다가 이제 위에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래서 어디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응?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늘 기다리면서, 우리가 잘해서 사실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을 갖다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죠? 분명히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돼. 그렇잖아요.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돼. 그렇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아주 이게 조금씩 좀 차이 있게 썼잖아요. 자기를 지켜야 돼. 어떤 것을? 구원받은 자의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예.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이 계보가 쭉 나오는데 아주 특별한 낳고 살고 죽었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쫙 이 계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독특한 두 저기가 나와요. 그죠? 예? 독특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에녹은 아내를 말하고. 자, 아니 에녹이 아니라 노아가 그렇구나. 하나는 에녹이고요. 하나는 누구예요? 남의 그렇죠. 라멕이에요, 라멕. 예? 예?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라멕이 뭐냐면 이게 뭡니까? 이제 노아잖아요, 노아. 그렇잖아요, 노아. 에녹이 아니. 라멕이 노아를 낳잖아요. 노아를 낳는데, 라멕이 노아를 낳는데 왜 노아라 이름 했냐, 그 말이에요. 수고를 이러는데. 예? 자, 보십시다. 자, 라멕이 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거 그냥 다 그냥 낳고 살고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에녹 이야기하고 라멕이 자식을 낳을 때 노아라 이름 진 이후에 이거 이야기를 두 가지를 딱 강조를 해요. 이 족보에서. 이게 이유가 있다 이거죠. 예? 자, 알다시피 라멕이 왜 노아라고 이름 졌어요? 다시 말해서, 자, 아니에요, 1호. 그쵸?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안식,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위로. 보세요. 라멕이 자기 아들을 낳을 때 노아라고 이름했어. 그 말은 인간이 너무 수고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내 아들 때에 1호를 얻기를 원하는 애언이 들어있는 거죠.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라멕이 이름 지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자, 마찬가지로 에녹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녹은 뭐한 자다, 이름 뜻보다는 여기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에녹에 대해서는 에녹은 뭐예요? 에녹이 뭐냐면 죽지 않고 갔지만은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연결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 자 에녹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렇죠?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경건하지 않는 자들 다 심판한다고 예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다서에서. 그 말은 뭐냐라면은 당장 봤을 때 에녹의 이 예언은 언제 성취돼요? 노아 홍수. 그렇죠. 요때 성취가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다서에. 근데 그 예언이 세상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져요? 노아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고 라멕은 아들을 갖다가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어. 왜?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표현을 읽어보면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것도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예언이고 여기도 예언이요. 자, 근데 이 예언인데 여기는 심판을 예언하고 여기는 이 아들이 안위를 얻을 거라는 거예요. 안위, 안식, 구원. 그렇죠?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워요. 자, 이것은 심판, 멸망이에요. 그렇죠? 자, 아니 이건 구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왜 이 5장에서 이 족보 이야기를 쫙 하는데 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랬는데 왜 이 두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이것을 툭 던져놨느냐.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이게 5장에서 결국은 이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라면은 이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대로 이루어져요. 노아 시대 때에. 그렇죠? 자, 노아 시대 때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언제 이루어져요? 예? 자, 예수님 초림을 통해서 이걸 보여줘요. 이게 영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대로요. 심판 당할 자는 당하지고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 구원받을 게 딱 돼요. 이게 예수님 초림 때. 그래 안 그래요? 마지막으로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이 사건은 때로 이루어져요. 이게요. 이게. 자, 결론은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는 노아 시대에는 없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창세기는 노아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네, 없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성경은 뭘 말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요걸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요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나와버려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에녹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노아를 통해서도 보여줘요. 에녹과 노아는 예수님의 모형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이요. 이제 노아가 이 구원을 얻는, 안식을 얻는 장면에 이제 나중에 6장서부터 6장, 7장, 8장, 9장 할 때에 또 자세히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이야기하려고 내가 지금 숨겨놓은 게 있어요. 말 안 한 게. 예수님의 모형이라고요. 그대로요. 에녹도 노아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멸망과 구원의 이 두 작업을 다 해요. 예수님이요. 좀 더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여주고요. 그죠? 예수님의 여러분 살아난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라고 말이에요. 응?
이런 걸 다 보여주고자 써놓은 거라고요. 이게 결론은 왜 이 족보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독특하게 두 사건을 강조를 하고 있고 독특하게 툭 튀어나오게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이 놀랍게도 뭐냐라면 멸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요. 다시 말해서 죽음과 부활이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노아의 안위는 부활이요. 이제 그때 가서 이야기 해줄게요. 에? 8장, 7장, 8장, 9장 할 때 해준다니까요, 이게. 예, 생생하게 드러나요, 이게요. 지금 이렇게 가지고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만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이 5장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꽉 차게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 요렇게, 이렇게 쭉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5장은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에?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그냥 경건한 자손에 대한 삶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왜 낳고 살고 이게 죽었다라가 중요하냐. 이게 왜 앞에서는 죽었다라는 말을 안 쓰는데 왜 또 죽었다라고 그러느냐. 이 죽음이 무진자에 중요한 거예요. 안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죽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냥 낳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쭉 이야기했지만은 자 동침이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이런 단어는요 무진장히 중요한 연결된 단어입니다. 이게 무엇과 연결돼요? 생명과 관련된 무진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네. 이러한 것들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라면요, 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그랬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결혼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시작했다가 결혼 이야기 끝나. 결혼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결혼 얘기로 끝나요. 그럼 결혼 이야기 뭐예요? 이게 연결돼요, 이게요. 남자와 여자. 네? 이 히브리어 말로 이슈아 그래요. 히브리어 말로 내가 조금 더 들어가면은 남자 여자라는 말이 이슈아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야기해 줄게요. 이슈아가 그대로 표현해 줄게요. 이게 이시이사예요. 이렇게 해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부러 표시 좀 구분시켜 주려고 내가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이게 이시이사입니다. 이게 히브리 언어로 이게 이시이사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가 돼요, 이게. 이걸 동침과 다 관련돼 있어요. 섹스와. 영적으로 아시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아멘이요? 내가 이 정도 거만 해줄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이렇게 깊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런 창세기 속에. 그냥 뭐 사건 이야기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런 깊은 중요한 핵심들을 톡톡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4장, 5장을 공부하시면서 좀 어때요? 응? 결국은 알고 보면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보면 이게 다 비밀이에요, 비밀. 4장이나 5장이 다 감춰진 비밀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비밀. 그쵸?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그냥 경건한 자손 해가지고 했다. 나중에 그거 이루어졌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올 것을 말해줬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만 보지 말라는 거지요. 예? 우리는 보통 그것만 항상 알고 있어요. 5장 경건한 자손을 왜 말하냐? 경건한 자손으로 올 것을.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란 얘기죠. 그 안에가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예수가요.
꽉 차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 4장 5장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좀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성, 그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가? 이게 육이 탁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제가 안 합니다. 이제 감을 잡으시고, 감 잡고 이렇게 해나가세요. 어느 정도 윤곽이 올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위한 삶인가? 우리가 4장, 5장을 통해서 보면서 이런 인류의 역사의 두 흐름 속에, 이 수레바퀴 속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그 아름다움이 더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 소원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요. 아멘.